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9장 3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살생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장 리포트를 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비디오와 같은 것이죠. 그곳으로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온 도시가 우상으로 물들었고 여자들은 물론이고 또 장로들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들이 많은 짐승들을 벽에 그려놓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의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참상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성전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또 가난과 죄악과 여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지만 그 죄가 있을 때 죄를 묵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하는 그 창조자의 관점에서 성경과 또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들을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곳, 남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떠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금방 잊어집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허준이나 대장금이 많이 유행했을 때 했던 말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사극을 보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성은이 망각합니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도 들어보았을까요? 마음에 자꾸 들어왔던 보았던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길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상들, 그림들을 놓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믿음이 가게 되는 그런 것을 사단이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전해온 신들, 그리고 온갖 지역의 각양의 모양도 여러 모양의 한 손이 아니라 여러 팔을 가지고 있으면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험악하게 생기면 더 지켜줄 것 같고, 그런 것들이죠. 요즘은 천사나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못을 커스텀을 하지 않고 온갖 악한 것, 해골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가지고 해야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낸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혼합주의, 다신주의로 바꿔져 버린 이 시대에 오늘 또 우리는 기도를 정말 해야 될 것이 10월은 영적인 전쟁의 달도 있는데 할로윈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런 사단의 잔치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문화와 모든 가는 집집마다 요즘 벌써부터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을,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집 밖으로까지 그렇게 해가는지 이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고 사람들에 대한 악한 행동들,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 정사와 권세와 통치 잡은 악한 영들도 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할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세 우상 숭배 때에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그들이 모세 편에 서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쳤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서 했던 것도 보게 돼요. 이 중요한 것은 관할하는 자들이 지금 손에 무기를 가지고 왔다,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에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래서 이 살상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많은 자들을 죽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에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에 그룹이라고 하는 네 모양에 있죠. 사람과 독수리와 또 송아지와 독수리와 송아지, 그리고 소, 그리고 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네 그룹에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모시옷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이죠. 하나님의 것이라 인을 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시켜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문설주에 문설주에 그들이 같이 이 표를 그려서 피를 뿌려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 세상과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이 성령의 표와 사단의 표가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을 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반대로 사단의 입맞은 자들에게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지 않는 자는 밤낮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름표를 받았다. 저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표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소속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자, 사단은 사단에게 속한 자,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요즘도 많이 그렇게 베리칩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이런 준비 과정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 사단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로 자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믿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알게 하고 또 믿게 만드는 거고, 끝까지 우리를 인치신 자를 지켜나가는 것도 바로 주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어요. 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그래서 그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그런 장비를 무기를 가진 자들이 가서 성읍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서기관이 가서 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을 쳤는가, 이 죄악들을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악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롯이 소돔성에서 행해지는 죄악 때문에 그가 근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게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살육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유지되고 돼 있다. 정사와 권세 잡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사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바벨론의 그런 침략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에 타고 또 심판되고 굶고 전염병과 칼에 죽어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란 거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서 심판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을 주게 되고 피할 길들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오신 분, 말씀을 따라 또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신데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은 교회에서 이와 같이 시작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열매로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맺어가는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심판에서 우리를 죄사함으로, 그리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때, 들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급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대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심판이 그렇게 더디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었죠.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이고,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구별해 나갑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종야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그들은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고, 에스겔, 예레미야, 하바국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생활이 무너지고 삶이 억눌림을 당하고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충성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이 어그러진 시대에 대해서 그들이 예표로 하나님께 나왔다. 오늘 이 서기관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불순종하였지만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의 구원은 그날 확인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불신앙에 대해서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그냥 그때 집행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아니면 내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심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진노의 결과가 나중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들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늘 살생부였어요. 살리는 사람의 명단과 또 죽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성령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믿음이 나누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여 그날이 우리에게 복되고 구원에 참된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